오늘은 재직 세미나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재직이 우선 무슨 뜻입니까? 재자는 모든 것을 뜻하죠. 재, 모든 걸 다 망라해서 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은 직분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직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가 들어갑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님까지 다 이게 재직분자거든요. 모든 직분자가 재직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분자라고 불러도 되고요. 자, 이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 제목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직분자에 대해서 서리집사의 직분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우리 교회의 은연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죠. 그래서 서리집사는 좀 의무가 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풍토를 조장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자, 집사를 영어로 디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디아코, 동사, 명사 이렇게 이제 품사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디아코노스 그 집사라는 뜻인데요. 자, 원래 이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섬긴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봉사한다, 수종든다, 일한다. 그래서 집사가 하는 일이 다 거기 들어가 있죠. 자, 가톨릭에서도 디콘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부제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우리나라 가톨릭에서요. 그래서 사제, 목사님과 같은 역할이죠. 부제. 부제는 뭐예요? 그럼 집사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가톨릭에서는 부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이 디콘을 부제라고 해석하면서 성직자로 분류합니다. 사제 바로 아랫단계 부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다고 했을 때 그 7집사를 안수해서 세웠기 때문에 성직자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원어는 똑같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 그대로 그냥 집사라고 칭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중에서 교회를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분들을 집사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직자로 보는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원어로는 똑같고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이 결코 그 위상이 가볍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방불한 그런 그 다음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니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교회 용어에서 볼 때 세례라는 말 가벼운 말 아니고 집사라는 말 가벼운 말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 가벼운 말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찾아보십시오. 세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는 우리말에서 성자라고도 번역하는 말입니다. 영어가 같으니까 성도는 사실 성자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불릴 때 그만한 위상이 있고 그만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라고 했을 때 그 기대치와 그 담은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세례는 생명을 걸고 받았습니다. 자, 어느 시기에는 세례 받는데 3년을 훈련해서 세례를 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 성경 그 다음 자료들에서 나옵니다. 함부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생활이 훈련되었을 때 세례를 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6개월을 기간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례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6개월이건 1년이건 3년이건 철저하게 훈련하고 세례를 줬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200명 모이는 교회에도 제가 몸을 담았었습니다. 일산에 있을 때 그냥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평범한 교회는 아닌 게 한센인들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또 그 수도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농촌도 그렇지만은 수도권도 그랬었단 말입니다. 10년, 20년 전부터 해서. 그런데 그 근처에 뭐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외국인들이 200명이나 모여지는 거예요. 외국인들 예배만 200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도 한 200명 되는데 외국인들도 한 200명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헌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거기 몸담았을 때 이란 사람, 이집트 사람 등 모슬렘권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챙겨주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신학생도 나오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세례문답 하는데 장로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 나라 돌아가서 체포돼도 괜찮느냐, 사형도 당할 수 있는데 사형당해도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인들 세례문답할 때는 평소 우리 미담교에서 세례문답하면 그런 질문까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세례문답을 하는데 그런 질문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무릅쓰고. 그래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자원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삼으셔서 세우셨습니다. 자, 누가 세우셨냐면 그 문맥을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셨습니다. 바울의 말은 지금은 그 말입니다. 사람이 제도로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인간의 제도로서 세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본질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워주셨다고 세워주신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오중 직분에 대한 상세한 점은 다른 기회에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왜 이 직분자를 세우셨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직분자들을 왜 세웠느냐?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생각하겠습니다. 함께. 어떻게 성도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하게 되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됩니다. 우선 대략 사도는 어떤 분을 가리키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들의 목사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또 큰 지역이나 목사 그룹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을 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를 세울 수 있는, 목사를 길러낼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힘과 또 영적인 권세, 영역과 영권을 가지는 분입니다. 자, 선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분을 선지자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가령 제가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어떤 역할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 선지자적인 역할로 나타나려면 그는 평소 신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행하려면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 이야기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의 영적인 권세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자는 천국 지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 수 있는 자,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자, 복음 전도자, 목사가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목사는 파스추어가 목초지죠. 패스터는 그 목초지에서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의 본래 뜻이 목자입니다. 양 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지역교회에서 돌보는 자, 이 역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돌보는 거죠.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역할입니다. 또 여기 이 교사는 우리가 우선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떠올리게 되지만은요, 자, 일단 주일학교 교사를 차치하고 그 정도의 위상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잘 가르치는 기능을 행하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성경을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교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서 이런 역할들이 왜 필요합니까? 성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역할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려면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우고, 또 가르치는 그 사람이 본을 보여서 세웁니다. 말로만 되지 않고 본을 보여서 그 본을 따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땄습니다.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 때 자기들의 본을 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안 되고 이 행함과 본이 있어야 됩니다. 재직의 역할이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직의 본질은 그냥 내가 직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일 리가 없죠. 재직이 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목사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온전케 해야 됩니다. 자기도 앞선 신앙 지도자에게 배워서 자기도 세워지는 이 경험과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내가 세워지고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분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을 배워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초신자가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신앙생활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초신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뭐 전도를 잘한다든지 말씀을 가까이 한다든지, 그러면 초신자도 그 전도자를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대로 답습해서 하다가 닮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충 믿는 사람이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전도받는 사람도 이렇게 믿는가 보다 하고 또 대충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직분자와 전도자가 자기가 먼저 잘 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단순한 예를 들어서요, 직분자가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이 될 수가 없겠죠. 직분자가 헌금 생활을 안 한다, 11조 생활을 안 한다,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헌법에 집사의 직무가 나오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어떤 분이냐? 봉사하는 사람, 두 번째 헌금을 수납하는 사람, 세 번째 구제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요 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봉사하고 헌금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사람, 집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합니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집사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헌금 수납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재정부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재정부의를 볼 수 있는 사람이겠냐는 질문이죠. 자, 재정부가 헌금을 다루면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금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재정부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냐는 것이죠. 일반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물며 신앙 차원에서 자기가 수준이 되지 않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들을 어떻게 다루겠냐는 것이죠. 언어 도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 세계는 또한 철저한 질서의 세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거론하게 됩니다마는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즉시로 나병이 돋았어요. 울시아도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아주 긴장해서 임해야 됩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죠. 선을 넘는 것을 범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트레스패스, 그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우리가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죠.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자, 먼저 다시금 강조하게 됩니다. 자신이 온전한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뒤를 따르는 후배 신자에게 본을 보여서 그를 온전케 하는 이러한 사명이 직분자에게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둘째치고 직분자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이 점이 중요하다고 지금
거론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 우리의 언행 심사를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직분자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의 언행 심사를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본이 되어야 함을 의식해야 됩니다. 신앙의 후배들이 보고 있어요. 나보다도 뒤늦게 따라오고 있는 신앙의 후배들이 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 어린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다녀서 청년이 돼서 청년부에 올라와서 장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가까이에서. 그래서 무한한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모든 신자들은 결국은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지도자의 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보고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가 하고 본을 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내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참 낭패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것인데 이것을 나한테 기대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청년부 이제 막 올라온 어린 청년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만일 악취가 난다, 큰 낭패죠. 그리고 자, 우리가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직분자는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품고 성도를 품는 역할이죠. 서로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역할인데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내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만은 얼마든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불가피하게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지난 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 3서도 살폈는데요. 거기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남는 것이 두 인물이 중반에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제가 이제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슬라브 계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는 드미트리라는 이름이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드미트리입니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드미트리, 데메드리오. 자,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지도자급입니다. 그런데 악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전행을 휘두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아까도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커녕 그런 것은 뒷전이고 못된 인성을 드러내면서 교회에서 인간의 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시대에는 사랑만 충만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반면에 데메드리오, 드미트리, 자,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서도 진리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이 데메드리오, 드미트리와 같은 사람이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바로 이 데메드리오, 바로 이와 같은 인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장로님을 세웁니다. 집사님, 권사님을 세웁니다. 투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뜻이 모아져서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은 잘 분별해서 세워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직분자로 세워서 그게 그냥 명예직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돼요. 적지 않은 경우에 명예직으로 직분이 행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포함해서 직분자를 만일 잘못 세운다면 교회와 성도에게 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세울 수 있는 바로 이 영적 분별력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기준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직분자의 사역을 통해서 또 더 높은 직분자가 될 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기를 온전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옆에 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을 직분자로 세우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성도를 지금 잘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지지를 받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잘 지금 세우고 계신가?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혜롭습니다. 자, 그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서나 모임이 냉랭해진다, 성도가 세워지지 않는다,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이 떠나가 버린다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있느냐, 자기의 온전함으로 본을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불이 있느냐? 불이 있어야 불을 전달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나한테 불이 있느냐? 불이 꺼지고 있느냐? 불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요. 내가 불이 있어야 우리 교회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참 큰일입니다. 제가 불이 없으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달라. 끊임없이 불이 막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제일 신경 쓰고 있어요. 새벽 기도회 때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직분자들께서도 내가 지금 불이 사그라드느냐, 타오르고 있느냐, 또 우리 더 높은 직분자로 세울 분이 지금 불이 타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야기가요. 즉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를 낳습니다. 진짜인 사람이 또 진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직이란 그러니까 누굽니까? 자기가 진짜가 되는 길을 가고 있어야 되고 남도 진짜 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이 사람, 성경적인 재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재직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장차 재직이 될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틀림없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를 낳고 불이 불을 낳고 진짜가 진짜를 낳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직분자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이 직분자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주중에도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도 이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잘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의 존재의 의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셋을 통해서 내용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직분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세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어디에 배치되어야 된다, 무슨 은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둘째 문제고, 우선 내가 나를 온전케 하고 다른 분도 온전케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느냐, 이 능력을 키우자, 이것이 오늘 이 재직 세미나의 핵심적인 주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일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온전함이다, 이렇게 좀 거론하겠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의 온전함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내 남편이 또 투닥투닥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 무결의 온전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깨닫게 돼요. 우리 방향은 온전해야 된다. 방향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온전하지 않다? 그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이단이라도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소 위선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방향은 하나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방향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방향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전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은 생명에 속한 일입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나는 성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다시 시작해요. 표대를 향하여 가야 돼요. 옛날에 못한 것, 원래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듭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은 생명에 속한 일입니다. 신자의 생명에 속한 일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직분자, 보다 충성된 직분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먼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을 가고 또 나를 뒤따르는 분들,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온전한 분들로 세울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재직은 성경의 용어로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길은 내 영혼의 전부를 내걸어서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다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서리 집사님이라고 해서 약한 마음으로 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거기 다 걸어야 됩니다. 최선만이 신앙에 있어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내 평생 동안 생명을 다한 충성을 다하시기를 다짐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 금요일에는 이 재직 세미나와 연관된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직분자가 잘 참고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뤘어요. 그러나 상세한 사례들을 통해서 직분자가 무엇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 천국지옥 간증 영상을 통해서 심화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주보에 예고해 드렸어요. 일전에 언급한 김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현존 인물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교우들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미담교회, 우리 자신들 사용하시는 미담교회, 우리 자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